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700호총이라고 있어요. 내가 맨날 임진왜란 할 때 700호총 왜 설명하냐면, 제가 700호총 1년에 한 번씩, 그때 제가 이제 그때는 뭐 그런 거 잘 몰랐으니까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인가 이제 키 큰 사람 뽑는 거예요. 학교에서 2명을 뽑아요. 이제 말하자면 700호총에 가서 무슨 헌화식 같은 걸 해요. 1년에 한 번씩 말하자면. 근데 저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때 이제 저랑 내 친구를 뽑아서, 그때 당시 이제 키가 똑같은 키. 근데 키가 큰 사람 뽑는 왜 그냥 국기들을 이렇게 있으라고 해요. 왜 군대 가면 이렇게 국기 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앞에 이제 헌화, 그 700호총에 가면 이렇게 큰 기와집 건물 있고 그 앞에 딱 써있, 종용제인가 종용사인가 그래요. 거기 딱 써 있는데, 그때 이제 문체부 차관인가 왔었어요. 문체부 차관. 근데 왜 이 거룩함을 내가 설명하려고 해요. 문체부 차관이 딱 왔는데 앞에 딱 다 앉아 있는 거야. 차관이 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국기를 서 있는데 막 양복 입는 사람들 쫙 걸어오더니 거기 앞에 쫙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분양을 하거든요. 분양하는데 분양을 하고 차관하고 몇 명 이렇게 군수하고 이렇게 쫙 올라와요. 우리는 국기를 딱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양옆에 이제 승태가 서 있고 내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앞으로 쫙 가서 이제 분양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국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다리가, 이게 내가 원래 떠는 사람이야. 그렇게 떠는 사람이 아닌데 다리가 있잖아요. 이게 떨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다가오는데 차관하고 군수가 막 다가오니까 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자꾸 똑바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나만 느끼는 거지 다른 사람도 느꼈을 거야. 아마 너무 떨어가서 국기대로 서 있는데 내 다리부터 있잖아요. 가까이 오면 가까이서 더 떨려. 너무 막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교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왜 이러지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 너무 떨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날 쳐다봤는지 안 쳐다봤는지 모르는데 나 혼자 엄청 떨었죠. 근데 내가 봐도 떨리는 게 보였으니까 이렇게 막 떨린다니까, 이렇게 막. 그래서 왜 이러지?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게 이제 거룩함하고 내가 설명하려고요. 근데 권위가 무섭더라고요. 권위. 이게 권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주의랑 권위는 틀리거든요. 근데 그 권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날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날 때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가까이 오기만 하는데도 그래 내가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높은 사람 옆에만 와도 이렇게 뭔가 그 권위가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권위가 내 앞에 딱 있다고 할 때는 어떤 느낌일까?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서 보면서 이사야 6장 한번 찾아볼래요. 이사야 6장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건, 권위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죠? 천사들은 죄가 없어요. 잘 아시죠? 근데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는 못해. 얼마나 거룩한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때가 이제 BC 740년경이에요. 내가 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환상 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환상으로 본 거죠.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봐요. 이 스랍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스랍이라고 했는데 세라핌 천사예요. 세라핌 알죠? 세라핌이라고 하거든요. 세라핌 천사인데 이 천사가 어떻게 있냐면,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 우리가 보통 날개가 천사들 몇 개 있어요? 2개. 보통은 2개예요. 근데 다 6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 천사장이 있고, 뭐, 나름 이제 마귀 세력도, 마귀 사탄이 있고, 마귀 종들이 이렇게 쪼까난 것들이 있거든. 또 귀신의 세력도 계급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있는 이 천사들은 날개가 6개예요. 6개인데, 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 같이요. 같이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계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 날며 뭐라고요?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대부분 뭐예요? 완전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3은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봐봐요. 천사들이 날라다녀요. 세라핌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를 막 날라다니는데 6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었는데 2개로는 얼굴을 가렸고요. 막 밑에 2개로는 다리를 가렸어요. 그리고 2개 날라다녀요. 상상이 돼요? 6날개가 있는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밑에 다리를 가렸어. 그리고 한 가운데 있는 날개로는 날라다닙니다.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의 거룩과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천사, 죄가 없어요. 천사는 죄 없는 천사조차도 하나님을 똑바로 못 쳐다봐. 눈을 가린다니까, 날개로. 그러면서 주위를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찬양하는 거지. 거룩하다 거룩. 상상을 해봐. 천국에서 그렇게 한다는 걸. 막 주위를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막 날아다니면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거룩함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근데 우리 같은,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했잖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쭈그러들 것 같아. 녹아버릴 것 같아. 거기서 그냥 느낌이. 천사들조차도, 죄 없는 천사들조차도 눈을 가린다니까. 발을 가리고. 그럼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한다니까. 이런 거룩함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우리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봐요. 로마서 3장 19절. 이게 설명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이게 온전한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19절 한번 보자고요. 19절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게 뭐라고요? 모든 세상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 되겠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 아래 있어요.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데 이는 뭐라고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심이라. 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아까 말한 천사들조차도 바라볼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 그걸 죄인이라고 했지만 죄인이라는 존재로 보는 게 더 좋죠. 존재, 죄인 이게 둘 다 맞아요. 근데 20절 보세요. 심판 아래 있게 한다고 했어요. 20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뭐야?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 내가 가끔 복음 전했다고 했잖아.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그런다고 내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막 하면 뭐라고? 내가 왜 죄인이야 그래.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율법은 이렇다 저렇다. 근데 구약 성경의 율법은 거의 행위적인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신약으로 들어가면 더 무서워. 신약은 예수님 죄를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얘기한다고. 너희가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거야. 간음한 거랑 똑같이 본다. 죄의 그런 속성을 얘기한 건데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가. 이 나쁜 놈아. 나쁜 놈 그런 거죠. 우리나라 말하면 욕이에요, 욕. 나가로 한 자는 뭐라고? 지옥불에 떨어진대. 그래서 내가 그때 아니, 욕 한 번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어떻게 하냐고, 이거. 이런 생각했어, 나 어렸을 때. 근데 중요한 건 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해봐, 우리는 타고난, 타락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 자체는 타고난 죄이냐. 그러니까 왜 다윗이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요즘 막 설교하는 거 있죠.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따라서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사람이 돼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못 보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가냐고요, 그 앞에. 내가 아까 말했다, 이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냥 그 앞에서는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 내가 막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 언제는 옛날에 기도 막 하는데, 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아마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것 같아. 하나님 그냥 저 지옥에 보내주세요, 그럴 것 같아. 너무 거룩해서 그 빛이. 아까 천사들도 못 본다고 했잖아.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지옥에 보내주세요 할 것 같아. 얼마나 그 거룩함이 무섭겠어. 근데 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저는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죄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한 권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기록한 심판의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생명책 그 심판의 책을 막 읽는다고 생각해봐. 너 그리고 유죄 그럼 막 할 말이 없잖아 우리. 근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는다는 게 뭐예요? 그 스크린을 지워버린다는 거야. 그 스크린에 그렇게 예를 들면 USB에 그냥 완전 다 지워버리면은 뭐 요즘 막 뭐 컴퓨터 다시 회복될 수 있다지만 예를 들면 다 지워진다 생각하면 USB에 예를 들면 우리의 죄의 목록이 적혀있다. 근데 컴퓨터로 가서 완전히 다 지워버리면 없어진다. 그게 예수의 보혈이라고 생각해봐. 예수의 보혈로 다 지워버렸다. 그러면 스크린에 나타날 게 없잖아. 너 의롭네? 너 예수가 있어도 너 의롭구나. 예수 때문에 너 의로워졌구나. 너 예수 때문에 죄 씻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맨눈으로 천사들도 못 보는 하나님을 우리는 맨눈으로 볼 수 있다니까. 천국에 가면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걸 전가라고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 한번 넘겨보자고요. 21절 율법으로는 봐봐요. 20절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우린 죄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말하자면 죄인 자체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타고난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율법을 뭐라고 했어 성경에? 몽학선생.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한 몽학선생. 가정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사가 가르쳐놓으면 나중에 제대로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몽학선 초등학교 선생, 유치부 선생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가잖아. 옮겨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대학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 관계를 거쳐야 되잖아. 그럼 대학을 그냥 갈 수는 없잖아. 뭐 검정고시를 받든 뭐든 가야 되잖아. 그러면 대학을 가려면 이 율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뭐를 거쳐야 돼? 요금은 율법으로 뭘 깨달아?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신학적으로 따르고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군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군요. 라는 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럴 때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 우리가.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나서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스스로는 천국 갈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지 뭘 붙잡아? 구원의 동아줄을 붙잡을 거 아니야.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게 아니라 물에 빠졌으면 구원자가 오면 바로 손 잡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물 빠진지도 모르면 어떻게 돼? 물에 빠진지도 모르면 구원자가 아무리 와도 건져달라고 소리치지 않겠지. 근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람은 그걸 확실히 깨달으면 어떻게 할까? 나 살려주세요. 나 그냥 지옥 갑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지옥 갑니다. 라는 거 알기 때문에 손을 내밀겠지 예수님께. 그래서 이걸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다.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또 읽어봐요.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하나님의 한 의는 뭘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데 하나님의 한 의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야? 하나님의 의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똑바로 살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없으면 우리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죄 사함 받고 성령이 들어와야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돼서 하나님을 따르니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22절 한번 읽어봐요. 22절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인 차별이 없는 자. 이걸 전가라고 하고 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입혀진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왜 어거스틴이 되게 타락하게 살았잖아요. 막 10몇 살 때 막 여자 만나고 막 사생활을 낳고 막 그랬거든요. 17살 막 18살. 근데 지금은 어거스틴은 누구라고 하면 제일 성자라고 하거든요. 그때 AD 300 몇 년도의 사람을. 그 사람이 로마서의 13장 마지막 절 보세요. 거듭났어. 제대로. 예수님은 그 전에는 만이교라는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근데 계속 근데 14절 그 어머니 모니까 계속 기도했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근데 14절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됐어요.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뭐라고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가 살았던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고민이 많았던 거야.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이 뭘까? 진짜 진리가 뭘까? 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길거리를 막 걷고 있는데 얘들이 그렇게 읽어요. 똘로도레인가? 그래요. 똘로도레. 그 라틴어로 그 무슨 뜻이냐면 펴서 읽어라는 뜻이에요. 그 노래를 부르대.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런 노래가 막 들리더래. 그래서 뭘 펴서 읽는 거야? 그래서 뭐든지 그냥 옆에 있는 거 펴서 읽는 그게 로마서 여기였던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성령 역사에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가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내 죄의 옷을 예수님께 입혀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보세요. 다시 한번 봐봐요. 이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같은 그 거룩성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봐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 칭이라고 하거든요. 의롭다고 칭한다 그래. 법정에서 고승태 딱딱딱 두드리면서 너 무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칭의야. 의롭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난 옛날에 되게 착각을 많이 했냐면 의롭다. 야 너는 이제 죄사함 받아서 용서받았어 의로워.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나 착각을 했냐면 의롭다는 걸 너무 오해를 해가서 난 죄 없다는 거네. 그럼 나 죄 없네 이렇게 착각한 거야.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의롭다는 게 뭐냐면 나는 그때는 어떻게 죄 용서받았고 죄사함 받았다. 그럼 나 죄 없네. 그럼 내가 그렇게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그때 당시 그럼 내가 죄를 짓지 않겠네. 근데 내 죄 안 져줘.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저 안 져. 구원받았다고 해서 시기 질투 가끔씩 해 안 해. 구원받았다고 해서 싸워 안 싸워 가끔씩 부부싸움 해. 구원받았다고 해서 악한 생각 안 들어? 음란한 생각 안 들어? 다 들어. 근데 뭘까? 그래서 내가 되게 고민스러운 거. 아니 너 죄 씻었는데 왜 죄 생각이 왜 나지?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신학을 막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칭이란 뜻은 뭐냐면 법정적 용어야. 너 의로와. 너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기 때문에 너 대신 심판을 받았잖아. 형벌을 당했어. 그래서 너는 예수 믿는 너는 의로워. 딱딱딱. 너 무죄. 예수님 때문에 이거야. 그렇다고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죄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심판의 형벌을 면제됐다는 거야. 칭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날 때 칭이 다음에 이제 거듭남에 들어가야 돼.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죄와 내 속에선 죄성과 성령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뭘 죽여라?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잖아. 이게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는 죄성, 옛 본성인 죄성도 있어. 죄성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뀌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이게 싸워. 처음에는 그래서 성경에 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있어. 이거 잘 분별해야 돼. 근데 그냥 종교인,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하고 잘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간증이 필요한 거야.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내가 회개됐고, 내가 어떻게 거듭나게 됐다. 이 간증이 되게 필요한 건데, 그 간증도 뭐 어떻게 우리가 다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거듭나긴 했는데, 아직 죄성이 강한 거야. 아직 애기잖아. 애기 때는 죄성이 많이 강해. 그래가서 그 옛 본성이 나타나, 많이.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성령이 나를 성화시키고 자라가게 하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되는 거죠. 점점 그게 성화예요. 성화. 여러분 봐봐요. 이제 같이 읽어봐요. 같이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했다? 영광. 아까 그 거룩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 봐봐요. 다 비슷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거의. 속량, 구속, 구원. 속량은 뭘까? 속량은 뭐냐면 그때 당시 옛날에 노예 있잖아. 노예를 값주고 사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누구의 노예로 있어? 성경적으로는 마귀의 노예로 상태에 있어. 우리가 지금.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짓을 했어.
마귀에게 복종해 버렸어. 그래서 그 아담과 후의 후손들은 다 마귀의 종이야. 그거 알죠? 조선시대 때 노예라고 하네. 조선시대 때 종에 따른 종이요, 종 아니요? 종이야. 똑같은 거야. 조선시대 때 종에 따른 종이야. 못 벗어나 거기서. 아담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그냥 마귀에게 그냥 들어가 버린 거야, 종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먹었다는 것은.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이라 노예를 샀다는 거야. 죄악 가운데 있는 노예,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를 예수님이 속량하셔서 대신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누구 거야? 하나님의 것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 다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옛날엔 마귀의 것이었어, 우리가. 그래서 마귀 짓을 한 거야. 죄만 짙은 거야. 그래서 죄를 져도 양심은 있었어도 양심도 타락한 양심이었어, 그때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거 있잖아. 자유의지라는 자체도 되게 웃긴 게 자유의지도 타락한 자유의지야. 우리가 온전한 걸 선택할 수 없는 자유의지. 그러니까 오염된 자유의지였다고. 근데 거듭나면 거룩함이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거듭나면 하나님은 볼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 거룩함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 25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라고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과 우리는 뭐였어요? 원수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전에 지은 죄를 뭐라고요? 간과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같이 흰눈처럼 희게 하신다.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하나님의 아까 처음에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천사들조차, 거룩한 천사들조차 하나님을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 그 정도로 거룩한 분이야. 그럼 우리는 갈 수가 없어. 우리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 갈 수가 없어. 그 거룩함 누구에게서 와? 성삼위 하나님 중에 2위죠. 그죠? 성자 하나님의 그 의, 이 십자가의 이 의를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거룩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입었나 안 입었나에 따라서 천국에 오냐 안 오냐를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인군처럼 살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맨날 얘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덕이야. 내가 구덕이 맨날 하잖아.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덕이라고. 죄인이 더 나쁜 거야, 구덕이보다. 내가 그랬잖아. 옛날 우리 퍼세식 화장실 알잖아요. 알죠? 퍼세식 화장실. 우리 어렸을 때. 그 속에 퍼세식 화장실에 내가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볼게. 퍼세식 화장실에 똥 속에 있는 구더기도 있고 벽 타고 올라가는 구더기도 있고 비 맞고 깨끗한 구더기도 있어. 나름대로 비 맞은 구더기는 성인 군자라고 해보자고, 이 세상에. 그리고 벽 타고 올라오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고 똥 속에 있는 구더기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그 구더기라는 존재 자체가 바뀌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존재론적 죄인이라고. 우리가 이건 바꿀 수가 없어. 이걸 구원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의를 주고 거룩하게 해서 천국에 갈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기독교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기독교라는 자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아닌 거야. 도덕적, 윤리적인 거 필요하지. 그 다음이요, 그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되고, 중요한 건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